출애굽 진실, 출애굽의 진실 제3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진실,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집결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총집결한 그곳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약 350만 명의 권속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31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그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에 와서 40년 동안 살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 사역을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수련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80년의 수련과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80년이라는 것은 초반 40년은 애굽 왕가에서 그는 교육을 받고 수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망명 40년 동안은 양치기로서 그는 수련을 쌓았습니다. 양떼를 이끈다는 것은 말 잘 듣는 양들인 것 같지만 때로는 곁길로 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들을 보살피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입니다. 양들의 독특한 성격을 보면서 40년간 훈련을 통한 모세였습니다.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80년 동안 현장 교육을 다 마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산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은 최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사막의 험악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막의 기온은 낮에는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덥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뜨겁다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낮에는 사막의 추위가 극한 곳에 사막의 밤과 낮의 기온 차이는 큰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엄청난 질병에 시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위로 인하여 열사병과 밤의 추위로 인하여 얻은 질병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한 순간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사막 생활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막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구름 기둥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불 기둥을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살피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에는 무엇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총 집결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총 집결한 곳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여기 와서 딱 여기에 집결하였습니다. 집결하였는데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요. 왜냐하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더 이상 갈 수 없고 양좌우편은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강팍한 애국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내보내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되잡아 오려고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총집결한 이곳 애국 군대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갔습니다. 이제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서 애국 군대가 계속 진입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진입 못하고 있습니다. 애국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인간이 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지요.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강팍한 애굽 왕의 특별 병거 600성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는 시나이 반도를 중심하여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홍해, 레드시어, 오른쪽으로 뻗어 올라간 것은 아카바만 쪽이고 이 아카바만은 여기서 막혀버렸습니다. 더 올라가서 여기에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레드시어에서 왼쪽으로 뻗어 올라간 것은 세즈만입니다. 이 세즈만은 출애굽 당시에는 여기 육지였습니다. 세즈 운하가 뚫리기 이전이기 때문에 육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는 오직 애굽 영토입니다. 특별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더 거느렸더라.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애굽 군대에게 잡혀서 이송되어 애굽으로 도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출애굽한 백성 350여만 명이 큰 민족이 집결한 곳이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여기에 시내산이 있고
또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이 두 개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여기는 미디안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지만은 이곳의 시내산에는 미디안이 없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고 모세 예배당이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짓말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카바만 쪽입니다. 왼쪽은 세즈만입니다. 이렇게 홍해는 시나이 반도를 중심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둘 다 홍해입니다. 출국할 당시에는 세즈 운하가 뚫리지 않은 때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에도 육로를 이용하여 그대로 왔습니다. 야곱이 70인의 식구를 이끌고 애굽으로 올 때에는 육로로 이용하여 그대로 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곧 바로 홍해를 건너올 이유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될 때에는 애굽 영토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계속하여 애굽 영토에서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영상을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서 불기둥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말입니다. 기존 출애굽 경로기를 보면 모순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더욱 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애굽 국경 내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미디안으로 망명한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와서 목양을 하다가 돌아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아니 됩니다. 망명간 모세가 애굽 영토인 시내산에 와서 목양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에서 홍해를 건너 다닐 수 있는, 이것은 역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시내산은 애굽 영토입니다. 망명 간 것이 아니죠.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모세는 망명 간 것이 아니고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서 미디안으로 망명 갔다는 말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미디안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그대로 사로잡혀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출애굽 경로기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온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는 그 길에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총집계라는 것은 어디인가 질문하시기 전에 이 큰 민족이 총집계하여 운집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먼저 질문과 함께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 해안을 모두 검토해 보십시오. 약 350만 명을 운집할 수 있는 곳은, 그 넓은 곳은 어디인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 사우디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총집계란 것이 이것인데 느에바라는 곳입니다. 이 곳이 350만 명의 큰 무리가 운집할 수 있는, 집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고, 여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해변을 총조사를 해봐도 이만한 곳은 없습니다. 시내산은 두 곳입니다. 시내산은 두 곳이라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하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곳이서 혼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이것은 애굽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국이고 시나이 반도는 애굽입니다. 모세가 망명한 곳은 미디안이었습니다. 모세의 우물을 어디 있는가? 모세의 우물을 구글 어스에서 찾아 이렇게 보니까 시내산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았던 장인의 집에서 대리사이로 살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그 장인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집터를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사용했던 맷돌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것 아닙니다. 이건 결코 아닙니다. 시내산이 둘이라 헷갈려 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망명 가기로 미디안으로 망명 갔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그런데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미디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출토되었습니다. 모세 셈이라든지, 또한 이들의 모세 장인 이들의 집이 여기 있었고, 모세가 함께 생활하던 또 집 터전, 그리고 가정 맷돌,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산 봉우리가 새카맣게 걸려 탔습니다. 타 있는 산이 있습니다. 타 있는 산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산 그림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 그림자가 어떻게 산 봉우리 생깁니까?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해가 뜨게 되면 봉우리부터 밝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림자가 봉우리부터 내려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산 하나 그림을 보는데 호렙산이 앞에 있고 뒤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까맣게 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봉우리가 새카맣게 걸려져 있습니다. 누가 이걸 색칠했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림 말 아니죠. 여기 그림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봉우리가 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터전에서 출발하여서 바로 홍해를 건넌 것으로 그림을 그린 것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고센에서 숲곳으로 갔다가 예당에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애굽 영토 내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애굽 영토에 있은 것입니다. 미디안 여기 없습니다. 미디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거는 결코 아닙니다. 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말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계속 우겨대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느에바라는 이 동네 말입니다. 이곳에 왔었습니다. 이곳에 선 것은 아직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이 홍해를 건너야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기까지 출애굽한 건 아닙니다. 양좌우에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 그 앞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의 이름이 뭔가 하니 누에바입니다. 이곳의 이름이 누에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50만 명에 운집할 수 있는 이곳 말입니다. 가로 6km, 세로가 9km. 여의도 면적의 3, 4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시나이 반도 이곳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운집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구글 어스를 통하여 모조리 찾아봤습니다. 구글 어스에 여기서부터 모조리 찾아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집할 수 있는 이 많은 식구들이 운집할 수 있는 곳은 이 누에바 이곳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약 350만 명이 운집한 곳은 어딘가? 어디가 되겠는가? 바로 이곳입니다. 좀 전에 본 그 사진을 확대해 놨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구가 289만 명, 대구광역시가 247만 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가를 알만합니다. 여의도 면적이 290만 제곱미터라고 한다면 그 3, 4배 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 4배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서 무엇으로 역사했을까요? 불기둥으로 역사했습니다. 애국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을 때에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분 그 결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정말 실험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불기둥으로 막았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돌비 하나 보십니까? 이 돌비가 뭐냐? 얼마나 높이 서 있느냐 하면 사람의 키 3배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기둥의 넓이는 사람 어깨 2사람 넓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큰 돌기둥입니다. 이 돌기둥이 솔로몬 왕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 하는 기념비로 세워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누에바입니다. 얼마나 큰 건지 짐작이 갈만하고 이 자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총집결하였습니다. 이곳이 누에바입니다. 누에바 이곳에 총집결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홍해를 건너갔다는 기념비로 세웠던 이 돌기둥 여기에 있습니다. 후일에 솔로몬 왕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불기둥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불고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갈 이곳은 마른 땅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만 갈라놨을 것이 아니라 미끄러운 곳을 걸어가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마른 땅이 되게 하였다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부녀자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절벽을 내려가고 올라가기에 많은 무리가 되는 곳입니다. 건너갈 곳은 이런 절벽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만한 경사지로 이끌어졌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 이 광경을 보시겠습니다. 동풍이 불었다는 실험 그 결과 그리고 이곳의 바다 환경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역사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